기도는 신비이면서 실제입니다. 무한하신 존재인 하나님과 피조물이자 연약한 존재인 인간의 그 인간과의 소통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기도는 신비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실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알지만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P.L.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부자연스러운 언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재미를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하기 쉽고 또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가 삶이 됩니다. 그 기도의 재미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영적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윗에게 주신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능력을 맛보고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능력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의 이야기의 많은 경우가 시편과 함께 읽어야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시편을 보니까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제를 보면은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로 향한 사건은 이 블레셋의 가드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강력한 다윗이 제 발로 들어와 투항하겠다고 하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와 신하들은 다윗의 이 망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 결론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분위기는 다윗의 희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신하들은 다윗을 탄핵하라는 강력한 호소가 어전회의 장소에서 울려 퍼집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다윗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다윗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아기스 왕이 죽이라고 하는 신호만 내리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 다윗으로 기울고 이제 곧 결정이 내려질 순간에 갑자기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려 수염을 적시고 성문 문짝을 끄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기스는 당장 아기스를 쫓아내라고 명령을 내렸고 다윗은 쫓겨나 배척을 받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다윗은 쫓겨나서 오히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말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기지를 발휘한 결과일까요?
오늘 시편 34편을 보시면은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은 결과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나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강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강자인 척하는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기도는 겸손의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인간 본질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성문 문짝에 낙서하였기 때문에 그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마침내 다윗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벽에 묵상하는 느헤미야를 보면 다윗과 거의 동일한 기도를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의 친족 하나니를 통해서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멍하니 있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슬퍼하고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슬르월에 시작된 기도는 어느덧 4개월이 지나서 니산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니산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관직이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음료에 독극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여 안전한 음료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관직, 이 왕에게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관직,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높은 관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관직을 가진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 말은 오 충성스러운 느헤미야여,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하는 걱정과 사랑이 담긴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왕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혹시 느헤미야가 자신을 독살날이 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의 입에서 네가 나를 지금 독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의 군의병들이 즉시 느헤미야를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을 보겠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어요. 왕을 독살해라 한다는 반역 혐의 속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왕에 대한 충성심을 고백했습니다.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엎드려 그렇게 충성을 다짐하고
자신이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인 이유는 폐허로 변해버린 조국 예루살렘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왕이 이제 다 들어주는 그런 엄중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아주 중요한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하반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왕의 오해가 풀렸고, 이어서 왕의 허락과 지원 속에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마주한 위기의 순간들, 느헤미야가 마주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와 긴급한 상황,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 포기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마침내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영적 실제를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아기스 왕 앞에 섰던 그 다윗은 완전히 비무장 상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라도 저항은 불가능했고 아기스 왕이 결정을 내리면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그저 맨눈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다윗에게는 아기스 왕의 그 군의병과 신하들과 이 신하들 모든 군인들을 합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윗을 둘러싸고 보호함으로 그는 죽음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직면한 환경에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사 작전은 매번 사전에 노출되었고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대비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런 그 아람 왕이 자기의 신하 중에 간첩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색출하고자 할 때에 한 신하가 나타나서 이 아람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어떻게 진언하였느냐?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요. 아람 왕이 이게 군사작전을 짜기만 하면은 엘리사가 미리 그걸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니까 이건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이 말과 병거와 군사를 대동하고 이제 엘리사를 향하여 쳐들어갔는데, 이 광경을 누가 봤냐면은 엘리사의 사환이 봤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보고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으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이 영적 광경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니까 이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 열린 영적 눈으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억지로 견디는 방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심리적 작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영적 실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악한 영이 혼비백산하듯 놀라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호하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는 다윗처럼, 이 느헤미야처럼, 엘리사처럼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죽음을 가져오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큰 산, 경제적 파산이라고 하는 큰 산, 깨어짐의 아픔이 주는 큰 산이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 문제는 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와 고난과 아픔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은 늘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큰 산은 평지가 되고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느헤미야,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지 못할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맨손으로 맞서다가 그냥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놀라운 영적 능력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영적 실제를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능력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정말 그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음식을 먹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체험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다 동의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3편 3절과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진 어둠 가운데 던져진 상황, 마치 생명이 끊어진 죽은 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일어서서 주를 사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43편 6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완전히 절망의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고 생명이 끊어진 자처럼 죽은 자 같은 상황인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손을 펴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환경이 똑같은데, 환경이 바꿔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이 생명으로,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어떻게 낙심이 용기로 바뀌어졌을까? 그가 언젠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옛날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을 해치려 덤벼드는 사자와 곰을 빈손으로 물리친 사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빈손으로 물리친 사건, 물맷돌 5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신앙의 영웅들의 간증을 많이 듣죠. 핸드폰을 열면은 얼마나 간증을 많이 듣습니까? 우리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간증이 지금도 가슴에 생생합니다. 많은 도전도 받았고 결단도 했고 기막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의 그 간증과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간증을 듣기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찾아온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자리에 내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생사의 여부가 마치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숨이 중단되면 목숨이 죽는 것처럼 영적 호흡인 이 기도가 죽으면 우리의 신앙도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기도는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것처럼 내적 각성과 도덕적 결단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영적 실제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아주 회복하셔서 이와 같은 영적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